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몇 번씩이나 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계속되는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계획과 그의 판단대로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그것이 참 잘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몇 번씩이나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것이 참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로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녔죠. 그는 얼마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는가 하니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들의 행동에 정당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할 만한 그런 명예로운 사람이었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 직접 그 허가증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뒤집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랑하고 다녔고 그가 내세우고 다녔고 그가 그 자신을 드높이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까지 변하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과 많은 로마 지역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난 이 일에 정말로 참 감사한다.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기 때문에 난 참으로 감사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신앙 고백을 로마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는가 하면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언제나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의 심장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될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노년이 되어서야,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깡촌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 또 제자들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후진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오히려 참 잘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는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 그것이 오히려 참 잘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실패로 내모셨고 언제나 내 계획을 망하게 하셨고 언제나 내 계획을 올스톱 하셨지만 되돌아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거였고 그게 정말 최고의 계획이더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택한 자들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데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 속에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라고 보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라고 보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저 보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효과적으로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물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야자하고 야자 끝나면 학원 갔다가 또 다시 집에 가서 숙제하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무료하고 굉장히 지루한 삶을 왜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물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를 아이들보다 부모인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나같이는 살지 말아야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것들이 더 나은 삶이라고 그 아이들이 치열하게 지금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미래를 보장해 주리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죄송하지만 제가 고춧가루 좀 뿌렸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삶을 누린다고 한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직행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냐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신부들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로마 시민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던져놓고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이 세워짐에 그 전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의 대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이 등장하는 두 가지의 집단은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이 두 집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묶어보자면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로마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과 로마 문화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문명인과 야만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마땅히 나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빚을 졌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책임이 있었다, 의무가 있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가 만나는 자에게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그가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들에서 머리 헤쳐 풀고 벌거벗고 생고기 뜯어먹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그 자신이 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각오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를 죽이고자 열심히 따라다녔던 유대인 열혈 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돌아가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결단했던 바울의 광팬들이 있었습니다. 그 광팬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이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유대인인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자기가 숨겨왔던 로마 시민권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을 드러냈을까요? 일평생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왔는데 왜 하필 죽을 위기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아 이제 네가 로마 갈 거야. 로마 갈 건데 보통으로 가진 않을 거고 죽으러 갈 거야. 그렇게 성령님이 이미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직감을 한 것이죠. 아, 드디어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근데 로마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혀서 황제 앞에서 상소를 해야겠다. 그제서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로마에 들어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평상시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도구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박학다식한 것, 또 로마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뒤집어서
그 복음이 어떤 것보다도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에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그 생애 동안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각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서울은 의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에서는 의라고 하는데 서울은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탁 이렇게 얼굴 표정도 안 푸시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시고 막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계실까요? 어릴 때 제가 아버님이 그 중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때 어릴 때 중국 드라마가 한창 유행했던 게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참 유행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이마에 이렇게 초승달 그려진 중국 판관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마도 공의의 하나님은 저런 뉘앙스로 생기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엄하고 무섭고 근엄한 모습으로 죄인들인 우리를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랑 연상이 되던지,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은 그런 이미지가 참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속에서 선한 것 하나 나오지 않는, 숨만 쉬면 죄 짓는 기계들과 같은 저희들을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다. 너무 뜻밖의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불하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라는 형벌의 선언이 아닌 너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지불의 선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벌거벗기신 채로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말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고자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꾸짖음 당한 사건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여러 가지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잘했다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딱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죠.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데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임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딱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딱 돌변합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분명히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선언 앞에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믿음에 기반한 신앙 고백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니까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신념에 가까운 것이죠. 누구나 다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구세주셔야만 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따른 예수님의 결과가 거지 깡통 차는 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복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죠.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시퍼렇게 사셔가지고 저 로마 다 제패하시고 저한테 한 자리 딱 주셔야죠. 베드로의 신념은 이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치죠.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했던 곳에서 보자고 하자. 그때 그 여인들이 그 말을 전하고 베드로와 어부 형제들이 갈릴리 바다로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죠.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 많이 잡혔냐라고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때 그 질문을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신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신념의 자리에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세워주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 혈기 넘쳤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젊었을 때는 이제 네가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평생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리저리 끌려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필요에 의해서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믿는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 알량한 신념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온전한 복음으로 완전히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사주셨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믿음은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때로 우리 삶이 참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면 참 좋을 텐데 언제든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기준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알량한 지혜와 계획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에 쓰임받는 것이 훨씬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허락된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싹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싹수라는 말이 참 잘 사용되는데요, 이미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정해버리는 거죠. 조금 더 고급진 말로 하면 선입견, 가치관 이런 게 있겠죠. 이미 내 기준에서 딱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딱 이 사람은 딱 여기까지만 허락되는 사람, 다 그렇게 정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저 사람을 전도하면 말도 안 통하는데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고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혹은 저 사람 전도하면 우리 교회 대박 나겠다. 저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무능하고 게으르면 게을렀지, 의지가 박약한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 사람입니까? 정말 싹수가 샛노랗다면 그 샛노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가도록 함께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판단 없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꼬꾸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어지게 할 것이고 그것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들도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잘 갈고 닦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막연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삶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 너희들 공부해야 돼. 너희도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왜? 훌륭한 사람들 되어서 너희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명확한 목표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잘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말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요긴하게 쓴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특출난 자들로 세워지나 그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차별을 두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싹수가 노랗든 파랗든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말씀을 바로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 그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감추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니까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감추인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말씀에 감추인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셨다면 기도하신 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만 있지 선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마저도 악하고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한 대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일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침 뱉는 꼴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이 복음에 대하여서 바로 알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신성한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양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늘 붙드십니다. 늘 우리를 통치해 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잘 갈고 닦으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다운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모든 이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